6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지난주에 보았던 65편과 그 내용의 구조상 조금 유사한 면이 있는 시입니다. 되게 64편부터 70편까지가 조금 또 한 묶음을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노래들로 돼 있고 내용에서 유사성들이 상당히 많죠. 오늘 이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 짧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좀 그게 모호하지만 이쪽 언어들은 난지, 넌지, 우린지 하는 게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예요. 내게가 아니고 너에게도 아니고 우리에게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역시 여기도 우리에게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공동번역에는 이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둘째 줄이 환하게 웃는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여기 누구 얼굴요? 하나님의 얼굴을요. 그러니까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는 말씀. 아까 우리 찬송에서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했는데요. 햇빛처럼 하나님의 환한 그 웃는 얼굴이, 미소 짓는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뭐 떠오르시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옵소서. 네.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 축복문, 제가 축도할 때 가끔 이 말씀으로 축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한번 우리 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들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이렇게 축복해라고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을 비춰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세 번째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그러니까 25절과 26절을 합치면 얼굴을 너를 향해서 들어서 비추고 이런 뜻이죠. 비추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샬롬
평화를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압축해서 오늘 시편 6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기 있잖아요. 25절에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1절에 있죠. 24절에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건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새벽에 늘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빛을 구하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축복이고 대단한 가치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거 최고의 복입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다 좋죠. 그렇지만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크고 놀라운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빛을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의 얼굴빛이 뭐라고요? 환한 웃음, 환한 미소로 여러분을 대해주시는 거.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환히 미소 짓고 바라보고 웃어준다면, 그렇다면 뭐가 그 전에 뭔가 있었다 하더라도, 감정이 쌓인 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 미소에 다 모든 마음의 찌꺼기들이 다 사라질 수 있죠. 그것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최고의 행복. 그것은 하나님의 웃는 얼굴, 미소 띈 얼굴, 그 얼굴빛을 우리가 최고의 복으로 삼고 그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미소 띈 그 환한 얼굴빛, 그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본문 1절로 바꿔주세요. 환한 얼굴빛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뭘 의미할까?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엇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이제 부모를 찾아오거나 또 여러분이 부모님을 찾아뵐 때, 그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서 뭔가 얻을 것을 바라고 오는 것과, 부모님의 그 환한 얼굴, 건강하시고 그래서 행복하셔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환히 웃어준다면, 그것 정말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찾으러, 그것을 구하러 오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부모님 자체를 만나러 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환한 미소 띤 얼굴을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이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구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평생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우리가 인간이 누릴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복도, 건강의 복도, 다른 어떤 것도, 명예도, 권력도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렇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환하게 맺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릴 최고의 은혜.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뿐더러 자동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복을 바라고 이런 복을 꿈꾸며 이런 복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제 마음속에 정말 깊은 소원입니다. 뭐 좀 안 돌아가도 괜찮아요. 교회가 조금 안 돌아가도 괜찮고 또 개인 생활이 조금 어려움이 잠깐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문제들은 크지만, 그러나 핵심은, 우리가 추구할 본질은 바로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사랑, 그거다. 그거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입에 달고 사는 게 사실은 이겁니다. 사랑. 사랑.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전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20년 넘는 세월 동안에 길고 혹독한 방황의 시기를 겪으면서, 물론 그전에도 제가 사랑이 대단히 소중하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방황을 끝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 내가 그동안에는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발버둥 쳐왔지만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이 사랑에 푹 빠져서 흠뻑 젖어서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 사랑도 저절로, 이웃 사랑도 저절로 다 되는 것을,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 순서를 몰라가지고 거꾸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발버둥을 치면서 싸웠던 거죠. 그래 제가 그 깨달은 이후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젖어 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것만이 우리 교회가 나갈 길이고, 교회가 가장 마음 쏟아야 될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일 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좀 안 돌아가도 괜찮아요. 찬양대가 안 돌아가도 괜찮고, 또 뭐 봉사가 제대로 안 되고 청소가 제대로 안 돼도 괜찮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 살고 싶어하는 그 열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거 없으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짓인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요, 그 은혜를 구하는 이 시인의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2절로 가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의 도를 땅 위에, 그리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네, 알리소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알리소서. 그리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예요. 하나님의 뜻이, 주의 도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그리고 모든 나라에 알려지는 것, 이것이 이 시인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것, 그것은 누구까지 알면 되느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땅 위, 모든 땅 위에, 그리고 모든 나라가 다 알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환난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내려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 그렇구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바로 이 고백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배타적으로 우리만 잘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3절로 가봅시다. 3절은 후렴이에요. 3절과 5절이 후렴인데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복수잖아요. 민족들이,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이런 뜻이요. 모든 민족이 주를 뭐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시며. 어떻게 돼야 찬송을 하는 겁니까? 모든 민족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할 리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둘째 줄에 모든 민족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국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당연히 찬송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도 찬송하고 이스라엘 민족들과 모든 세상 민족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자, 1, 2, 3절을 종합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로 가볼게요. 4절. 우리 4절 다 같이, 우리 이정재 권사님 마이크를 켜셔가지고 같이 좀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방송으로 보는 사람들이 제가 안 읽으면 소리가 안 나오니까요.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아멘.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온 백성들은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노래할지니. 왜요? 노래해야 될 이유가 뭔데요? 그 다음 둘째 줄, 셋째 줄이에요. 둘째 줄에 보시면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일인가?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심판하러 오신다면 여러분은 즐겁고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없으시나요? 예,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 오늘 밤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면 여러분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네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나팔 불고 오늘 밤에 재림하신다면 우리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을 맞아야죠. 맞죠? 네, 그렇게 맞아야죠.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즐겁고 기쁜, 오늘 여기 말씀처럼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일일 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공평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비록 우리가 의롭게 살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두 팔 벌려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을 맞게 될 줄로,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 시인이 지금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게 노래할지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다스리신다는 것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찬송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려면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믿음이 깔려 있어야죠. 믿음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착하게 살아서는 아니에요. 그래도 착하다고 불러주시는,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 5절 갑니다. 5절은 아까 3절에도 나왔던 말씀과 똑같은 후렴구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까하고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다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유는, 여기는 이유가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갑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마지막에 복을 주시리로다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는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풍년이 된 거예요. 땅에 소산을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지금이야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또 농사가 흉년이 드는 날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축된 식량도 많고, 그래서 풍년에 대해서 흉년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지만, 옛날에 어디 그랬습니까? 조그만 가뭄이 들고 조그만 장마가 오고 병충해가 들끓고 이래서 흉년이 들면 농민들은 참 살기 어려웠었죠. 모든 국민이 다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유독 이 혹독한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풍년이 드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풍년이 든 거예요. 풍년이 드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이 시 전체를 사실은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를 쓰게 된 이유는 6절 때문이에요. 6절.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풍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인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풍년이 들면 풍년의 기쁨에 취해버리죠.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마음속에 속을 끓이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가 해결된 것에 기쁨에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속으로 자만한 마음이 들게 되고 방만한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자칫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입구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그게 큰 축복이지만 까딱하면 재앙으로 들어서는 출입구가 될 수도 있죠. 그 로또 복권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상적인 지금 내가 얻은 물질의 복, 어떤 다른 복들, 이 복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할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감사가요. 감사해야만, 감사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축복을 정말 축복이 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그 복이 복이 될 수 있다.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지름길이 바로 감사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 이 말씀은 번역하기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기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땅의 모든 끝이, 즉 온 세상이, 온 누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쭉 봤는데요, 우리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전체를 한번, 시 전체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풍년이 든다고 하는 거, 추수를 한다고 하는 거, 이건 굉장한 기쁨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 조건들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 짓는 모든 사람들은 추수를 하게 되면 꼭 신들을 찾아서 감사제를 지내죠. 이게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를 가나 그렇죠. 우리도 뭐 추석도 그렇고 또 가을에 묘에 가서 지내는 시제도 그렇고 조상신에게 추수를 감사하는 것이죠. 일종의. 그렇게 신들에게 이제 감사를 드리죠. 우리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대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이스라엘 나라 주변의 가나안 원주민들 바알 신앙에서는 더 그런데요, 풍성한 곡식을 거둔 뒤에는 반드시 성대한 추수감사제를 지냅니다. 바알 신에게. 이유가 뭘까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가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데 왜 제물을 드릴까요? 감사 아니면 왜 제물을 드릴까요? 내년을 위해서. 내년에 또 풍년을 달라고 신에게 뇌물을 바치는 겁니다. 신을 달래는 겁니다. 신을 달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풍년을 달라고요. 혹시라도 우리끼리 먹고 살면 신이 진노해가지고 우리에게 내년에는 흉년을 줄까봐, 그게 무서워서 신을 달래는 차원에서 가을 제사를 신에게 드립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제사이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신들에게,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할 때 그건,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주로 깔려 있냐면은 신이 해코지 할까봐, 신이 우리를 괴롭힐까봐, 이거 먹고 이거 드시고 가세요 하는 거죠. 제사가 거의 그렇잖아요. 이거 먹고 가시고 우리 괴롭히지 마시고 우리 간섭하지 마시고 저 멀리 가세요. 이게 많은 제사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시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보세요. 이 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 감사의 시, 감사의 찬양을 하는 이유는 풍년이에요. 그런데 1절부터 쭉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먼저 그 풍년에 대한 얘기는 관심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절에서 제일 먼저 봤습니다마는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을에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 물질적인 복에는 별 관심 없어요. 자, 보세요. 5살, 6살짜리 아이에게 그 아이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아빠가 선물로 사오셨어요. 선물로 사와서 아이에게 이 선물을 줍니다. 그 아이 어떻게 합니까? 선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물 끌어안고 자기 방으로 달려가죠. 선물을 사온 아빠는 관심 없어요. 그 아이의 관심은 오로지 선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방 신앙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오면서 뭐 별로 크지도 않은 선물이지만 선물 하나를 정성껏 사와서, 아니면 뭐 선물 하나 만들어 와서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 선물 받은 것 좋아하고 그것 들여다보면서 그걸 음미하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찾아오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해 온 그 사람이 너무 고맙고 너무 좋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니까 나도 마음이 열려서 나도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숙된 사람들의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을에 큰 축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시인은 그 축복은 저 6절에 관심이, 6절에 있어요. 6절에. 그건 놔둬버리고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이런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서, 가슴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어찌할 바가 몰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숙된 신앙의 모습요.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실 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주실 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 신앙, 이것이 진정 성숙한 신앙이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 시인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매 순간 누리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교회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실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려서 사랑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은혜의 얼굴빛, 환한 미소로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나머지는 2차적인 문제,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고요. 자, 거기에 더해서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끝나서만이 아니라, 끝나서는 안 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세상이 되기를, 이런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를 전부 종결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이 시인, 크다면 크지만 작다면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풍년. 그런데 이 작은 은혜에서 출발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지하게 크겠지만 이 시인에게는 이게 작은 은혜예요. 이 은혜에서 출발해서 넓고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저수지 안에, 은혜의 바다에 풍덩 뛰어드는 놀라운 이 시인의 믿음의 결단, 그 모습, 우리도 작은 은혜에 머물러 버리지 맙시다. 작은 은혜에 머물러 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출발점으로 해서 태평양보다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이 수요예배 시간에 가끔 얘기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기도 응답된 그 사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창세기 14장에 하갈이 내가 어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라고 노래하는 그 하갈의 노래처럼, 그러니까 하갈이 뭐 뱃속에 아이가 뭐 어떻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셨다는 그 사실에 정말 감격하고 또 감격해서 돌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일, 이 문제가 해결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해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복받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데까지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요.